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2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참된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앞길이 열리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 할 때에 병만은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의 참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참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민족만 선택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나라가 없는 중에도 버티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폭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던, 안식일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에 대한 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랑의 표징이었습니다. 정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삶의 규범을,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꾸로 정죄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것을 안 지켰잖아. 그러니 죄인이야.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심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성경을 다 연구하고 수백 년 수천 년 연구한 다음에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야 되겠다. 해라 마라 이거를 600여 가지를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예표를 말하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먹으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요, 그 제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제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약이 아니고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걸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부르는 것이 동물을 대하여, 식물에 대하여 이름 짓는 것이, 아담을 통해 이름을 짓는 것이 다 그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결국 선악과는 구속이 아니라 자유로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구속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람을 징치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딱 기록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선하대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선한 거요, 악한 거요? 악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쓰면 그것이 거룩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모르나? 선하고 거룩한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또 그래서 그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앞에는 선하다고 하더니 뒤에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대. 결국 사람이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가 수협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계적으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또 지금 저희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닌 우리 학생이 와 있습니다. 졸업은 했는데 입학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정말 주찬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 앞날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어쨌든 율법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대요. 어떻게 완전해야 될까?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 거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여러분이 죽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할 죄 없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은 나무에 달려 죽어요. 이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못시게 딱 장식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저것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틀,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악독한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습니다. 말려 죽는 거예요. 말려 죽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길게는 뭐 일주일씩 갔다 그래요. 매달려서 안 죽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저주를 하나님이 스스로가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대. 속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바꿔줬다는 거예요.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속량해줬대요. 무엇으로? 나무에 달려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달렸느냐? 율법의 저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왜 딸은 없느냐고. 그게요, 원어상에는 그 아들 속에는 딸도 포함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 안에는 온전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영이시래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대요. 율법을 지키지 말으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런 구속으로부터,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들을 때에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미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로 인도한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참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은, 사람은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저주를 속량하기 위하여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명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율법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래요. 율법이 뭐냐?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야, 놀라운 말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율법이 곧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 하니까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인 줄 아십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인데요. 어제 내가 그 책을 주문해서 하나 받았습니다. 한 서너 번 받았어요. 6세. 6세는 몇 살이요? 내가 말했네? 6살. 6살 이상이 보는 책입니다. 6살 이상이 보는 책이에요. 남자와 여자가요, 이렇게,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림을 적나라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든 여자든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권리라고 써 있어요. 동성애자한테 6세가 보는, 6세 이상이 보는 책이고, 그것이 교과서에 참고서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중학교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놀래고 자빠집니다. 놀래 자빠져. 그건 사랑이 아닌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요, 육체적인 관계는 다 불륜이고 음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놓고 다른, 이럴 땐 놈이요. 이럴 땐 놈이라고. 놈하고 그런 짓을 해요. 그건 나쁜 일입니다. 불륜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년이 되지 아니한 학생들이 그런 짓을 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거 해도 된대. 놀라운 일이요. 진짜.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성경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사랑.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 그런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하늘전교회 가정을 이루신 모든 부부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장면 목사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거라 말했습니다. 선하게만 쓰면 그것이 유익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존재인 우리 인간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주의 영에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줘줄 만큼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도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성경 안에서입니다. 성경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해서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장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음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 때에 주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혼동하지 않냐고 온전히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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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